서로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이렇게 손도 흔드시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저기 마스크 실내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알아서 잘 챙겨서 쓰시고, 우리가 그 당국의 어떤 그런 지침들을 또 잘 지키는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두 번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요. 네, 두 번째는 사울 왕을 살려준 이야기였으며, 두 이야기 모두 주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는 주님의 권능이 자신의 힘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는 주님께서 품으시는 일을 그 또한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묵상까지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사울 왕을 살려준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까지 해서 세 편의 주님과 동행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직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살짝 삐딱하게, 오늘 좀 편안하게 이렇게 카라도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하시고, 오늘은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야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욱더 빛이 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일상을 대입해서 바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쓰고, 그렇지요? 하지만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등등 의문과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다윗이 죽을 고생을 한 후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뿔싸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도 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그렇게 큰 위협을 줄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여겼던 걸까요? 아무튼 놀라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랬는지, 블레셋 전국적 차원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온 블레셋 사람이 왔고요,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우는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과 마찬가지였겠죠.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상대가 안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역시 놀랍습니다. 평원을 가득 메우고 철기 무기를 들고서 쨍그렁쨍그렁 거리는 적군을 보면서 땅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여쭤봤다고 해야 되나, 대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순수하게, 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듣고 배우고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지우시고 그냥 순수하게 이 본문을 처음 읽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러워 죽겠습니다. 정말 부럽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저렇게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묻고 또 즉각 대답도 해주시고,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루살이로 사는 우리네 인생을 떠올릴진데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자, 22절 24절도 볼까요? 제가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께서 대답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자세한 해답을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해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본문을 읽고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제목 기억나시는지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일생 동안 기적이 없었던 사람 다윗. 이 정도 돼야 주님과 동행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솔직히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은 생각지도 말아야겠다. 내가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뭐라고 여쭤봐도 평소에 하나님은 대답은커녕 침묵과 고요함만이 가득한데,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뭐 주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에이,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나 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가 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점점 빼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읽으며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일상과 말씀을 연결하고자 노력하던 제 마음이 정말로 이랬었습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일까? 아닐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을 리가 없다. 주님과 동행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는 다윗처럼 못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이런 거 살면서 어쩌다 한 번씩 놀라운 체험이 있기도 하지만 그건 극소수고 흔치 않은 일이며, 일상 가운데 나는 전혀 다윗과 같지 못한데 주님과 동행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데 오늘 말씀 묵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습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실습. 멀리 가지 말고 지난 딱 일주일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일주일. 자,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나요? 동행했다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동행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각자에게 매우 실제적인 예가 지금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오늘 말씀에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이라고 그랬죠.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도님들께 전화드려서 안부를 여쭙고 또 몇몇 분은 방문 신방을 했습니다. 교회의 행정과 일반 사무를 챙기고 확인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고 또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책도 보고 설교를 위한 묵상과 연구도 하며 일주일을 빡빡하게 보냈습니다. 이게 저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지난 주간 어느 한날에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막 기운이 빠지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심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찬찬히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원인을 찾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이렇게 헐떡이며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어차피 세상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터인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왜인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게 꽉 차가지고 마치 그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답답하고 막 서글프고 무기력하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체한 게 이게 쉽게 안 내려가듯이 이런 생각이 이게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갖고서는 이런 생각을 지워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제가 이럴 때 자주 그래요. 막 이래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안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이때가 이제 제가 그 2층에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던 때였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가득히 쌓여 있는 뭐 노트, 책, 성경 싹 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리고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빛의 영이시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빛이 오매 어둠이 물러간다 하셨으니 성령님 제발 내 이 마음을 좀 비춰주셔서 이 어둠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음성에 담겨 제 마음에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를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막 여기서 막 그 말씀들이 새어 나오고 한참을 그렇게 눈을 감고 취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수에 흠뻑 젖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괴로운 상태에서 막 말씀을 떠올리려고 막 노력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고서 막 이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성령님 앞에서 슬픔과 괴로움을 토로하며 도와달라고 엎드렸을 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심령에서 저절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생명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생채기에 다 쓰라린 것을 낫게 하고, 힘이 빠져서 부서져 버린 그 무릎에 다시 힘을 불어넣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제가 토해낸 질문의 대답이요, 위로요, 평안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이 주님도 미워했는데 하물며 나 같은 미물이랴. 주님도 오해와 멸시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나 같은 티끌이랴. 주님도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셨는데 하물며 나 같은 먼지야. 감은 눈을 떴을 때 기도 전에 저와 기도 후에 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육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제 마음에서 들려온 구절 하나하나는 길에서 어긋나 있던 저를 다시 바른 길로 돌려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눕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며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이 듣고 사용하지만 그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동행은 말 그대로 같이 함께 있는 거고, 영어 단어 with입니다. with, 정말 같이 함께. 본문에서 다윗은 주님과 대화를 할 정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지요, 그죠? 지난주에 사울 왕을 살려주던 때는 눈앞에 있는 사울 왕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날릴 때에는 그 물맷돌을 보면서 그 물맷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느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일상 속에 늘 같이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 그 무기력함과 낙담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눈을 감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통로이자 방법으로 제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제 심령을 갖다가 꽉 틀어주고 있었던 옹이를 쪼개주었고 모든 사단의 강력과 괴계를 회파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신 그 방법과 통로는 말씀이었지요. 제가 요즘 방문 신방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신방 가운데 한 성도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견디며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찬양을 부르고 나면 정말로 희한하게도 기운이 나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웃으시면서 저에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찬송 좀 더 많이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진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시편, 찬양으로 노래하였죠. 그 시편. 그리고 한 편 한 편이 기도문입니다. 시편 1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낮으로 밤으로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다윗이 주님과 동행함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대답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듣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여기서 알려주신 건 기도입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절반이 탄원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엉엉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탄원시라고 그랬지요? 탄원시 자체도 찬양이고 대표적 탄원시인 시편 22편의 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그 중에,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 하시나요?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과 더 함께 있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쓰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의 뜻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지었노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고 동행하고 싶어 하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증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거나 인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기록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 진리를 외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24시간 365일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습니다.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부디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만 꼭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주님,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며 주님과 동행함을 사모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던 다윗,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하며 사랑한 다윗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어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과 대답을 들었던 선지자들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의 선진들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정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